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바울의 증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을 바로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세상의 모든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하게 된 자기 변증의 시간을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의 종과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러오신 주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는 머릿속 생각이나 심적 상태를 지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의 사함을 얻어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돌이켜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회개하여 돌이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길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쫓아 행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빛의 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에게만 보장된 구원을 짐승 같은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빈민촌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에게는 수하의 군인 한 명도 없었고 적군을 물리칠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능력과 채찍질을 당하고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지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듯이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할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는 결단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메시아는 죽을 수 없기에 메시아의 부활 역시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빈민가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고귀한 자신들을 로마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99%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내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만을 나도 기다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병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도 나사렛 예수를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도 다수가 추구하는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내준 메시아는 같은 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만을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가 말한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신 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쉽게 정복하면 고난도 받지 않아 하시고 존경받는 전설적 영웅 메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런 화려한 길을 스스로 버리시고 비참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면 제국 로마의 손에서는 사람을 구원해내어 인간의 육체적 안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육체적 안녕과 경제적 번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게 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육체적 안녕과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